가끔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원하는 걸 이뤘는데도 마음이 비어 있을까? 할 일은 끝이 없고 잠깐 쉬어도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간절히 바라던 걸 얻었는데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허전하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비슷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닿는다면 다음 사유의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원하는 존재다. 욕망은 충족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행복은 찾아와도 잠시 머무를 뿐 금세 다음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지치고 초조해진 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욕망을 더 채우는 힘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욕망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욕망을 무조건 따라가는 대신 잠시 멈춰 그 흐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바로 그 시선을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욕망의 구조가 어떻게 우리를 흔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삶의 무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바라보는 자리를 바꾸면 느껴지는 방식은 분명 달라집니다. 이제 그 조용한 변화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안정된 관계, 조금 더 크게 인정받는 자리. 이 바람들은 끝이 없어 늘 우리 마음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는 순간 우리의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안도하고 나면 곧바로 또 다른 목표가 떠오르죠.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의지의 흐름, 멈추지 않는 내면의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이성보다 욕망에 훨씬 더 크게 지배되는 존재입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복합니다. 목표 달성, 짧은 기쁨, 찾아오는 공허,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 마치 한쪽 끝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흔들리는 진자처럼 우리의 만족과 결핍도 쉼없이 움직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늘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안하고 조금 지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반복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라고. 욕망은 충족을 약속하지만 그 충족은 늘 짧고 그 자리는 금세 새로운 결핍이 차지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 욕망의 흐름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준비를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쾌락을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이란 고통이 잠시 멈춰있는 짧은 휴지기. 우리가 배고픔을 채울 때 느껴지는 안도감, 불안이 조금 가라앉을 때 밀려오는 평온함. 이 모든 순간은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왜일까요? 왜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그 순간 이미 다음 욕망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의 만족을 느끼고 난 뒤 곧바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불안, 새로운 결핍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치 예고된 파도처럼요. 그리고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핍이 해소된 그 잠깐의 순간, 그 빈 공간을 우리는 지루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오히려 새로운 고통을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경쟁에 뛰어들고, 안정된 관계를 스스로 흔들어 불안을 만들고, 충동적인 소비로 마음의 공허를 달래고, 이루기 어려운 목표에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결국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실수라기보다 인간 의지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고통 속에 머물게 되는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건 바깥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춤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이 지루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새로운 고통을 계속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욕망의 진자에 휘둘리는 대신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다음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멈추지 않고 고통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큰 성취나 더 빠른 변화 혹은 일시적 도피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해답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첫걸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극단이 아니라 의지를 잠시 멈추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욕망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술 앞에서 우리는 비교하지도, 계산하지도, 성취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듣고, 머무릅니다. 음악 속에 빠져 시간 감각을 잃는 순간, 풍경 앞에서 이유 없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그림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게 되는 순간, 이 순간들에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나가 사라지고 세상은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무욕의 시선이라 불렀습니다. 무욕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욕망에 매달린 채 고통을 마주할 때 고통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지만 잠시 멈춰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나와 고통 사이에 조용한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는 우리가 다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예술의 힘은 삶의 무게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와 나 사이에 여백을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고, 다시 균형을 잡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삶은 그대로 어렵고,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지만, 그 흔들림에 휩쓸리는 나의 마음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이 순간에서 우리는 욕망이 잠시 멈춘 자리, 그 조용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흔히 비관주의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깊게 들여다보면 그가 말하려던 핵심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부정하지도 숨기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함으로써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의 시작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사실 하나입니다.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가 제안한 첫 번째 방향은 욕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일입니다. 욕망이 클수록 우리는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흔들립니다. 반대로 욕망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레 여유를 되찾습니다. 그는 이것을 금욕이라고 불렀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여지, 스스로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되찾자는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길을 말합니다. 바로 연민과 공감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누군가의 마음을 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작은 친절 하나, 가벼운 이해 한 조각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타인을 위한 행동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예술과 멈춤의 힘을 다시 강조합니다. 삶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결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바람이 스치는 것을 잠시 느끼는 일, 길을 걷다 떠오르는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음악 한 곡에 조용히 마음을 맡기는 순간, 불안할 때 눈을 감고 들이쉬는 10초의 숨. 이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다시 만납니다. 삶의 무게는 그대로지만 그 무게와 나 사이에 생겨나는 조용한 여백이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백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예기치 않은 무게를 안겨줍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은 지금도 당신의 고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삶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자리, 나의 시선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생각보다 조용하며,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침의 공기. 짧게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한 호흡. 풍경을 바라보며 머무는 몇 초. 누군가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친절. 이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 마음의 진자는 잠시 멈추고 욕망의 파도는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로 살아가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삶은 내일도 흔들리고 욕망은 또다시 우리를 향해 손짓하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단 한 가지 시선이라도 얻어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삶의 무게는 그대로지만 그 무게와 나 사이에 생겨난 작은 여백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나를 찾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순간에도 당신의 고요한 사유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